여러분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거 아시죠?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할 때는 뭐냐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는 것은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실이 없는 것. 진리는 우리가 한국말로 말할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했지만 영어로는 true예요. true. 그냥 진짜가 말해질 때, 사실이 말해질 때, 참말이 말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거짓된 말이 말해지거나 오류가 있는 말이 말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 동의가 되시죠? 예, 동의가 되십니다. 그럼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잘 하시죠? 그렇죠. 하시는 것이죠. 그 설교가 참으로 진짜라는 걸 누구한테 검증받아요? 예? 검증을 못 받잖아요. 목회자들은 참으로 이게 진짜의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이신 성령이 지금 독자에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검증받지 않습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러지 않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입장에서 교황청에서 설교가 쫙 분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의 교리가 옳건 틀리건 간에 로마 교황청은 일관된 설교가 가요. 그래서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성당하고 필리핀에 있는 성당의 설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나 똑같은 걸 듣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사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저기 시골에서 열심히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전학을 딱 서울로 와보니까 전혀 다른 걸 가르쳐요. 그래서 시골 선생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걸 가르쳤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걸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책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바를 어떻게 구했냐 그러면은 지리산에서 터득하면서 벽을 보면서 계속 수학을 보면서 터득한 거예요. 근데 그 터득한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 와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에서 와요. 어떤 교회에서 와면은 다시 다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의 비전은 뭐였냐면은 제자 양육이야. 온통 제자 양육에 심혈을 기울이려는데 제자 양육 안 하는 교회 딱 가면 또 전혀 이상하고 또 배워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여기 동의가 되시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마루타야, 마루타. 아닌가요? 목사들의 사고, 목사님들이 철학, 어떤 목사님들의 그 관심사에 따라서 교인들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부 목사도 그래요. 이 청년 목사는 선교에 관심이 있다. 그럼 온통 선교 쪽을 이야기를 해. 근데 그 다음에 오는 또 부목사는 또 뭐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이제는 교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또 치고 교리 막 해요. 소요리 문답 막 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마루타가 돼가지고 부목사가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그리고 부목사 또 오래 하냐? 그것도 하냐?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러면 겨우 앞에 좀 하다 또 바뀌면은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혁교회가 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됐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떤 교회는 박사가 설교를 해. 신학 박사가 엄청나게 연구한 박사가 설교하는데 이 교회는 일자무식 목사가 설교를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골치 아팠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또 특별히 우리 칼빈은 정확하게 이것을 해결한 방법이 뭐냐면 11시 예배는 너희들이 만들어서 설교를 해.
그 대신 오후 예배는 너희를 만들지 마. 그게 신앙고백서 강해예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강해. 웨스트민스터 소위론보다 강해.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철학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좀 제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설교 좀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설교 만들지 말고 왜냐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설교를 누가 평가해 주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정대훈 너 설교는 99% 맞다. 누가 평가를 주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평가를 받으면 되나요? 누구한테 평가를 받으면 되죠? 성령한테? 어떻게 성령이 평가를 해줘? 잠잘 때 해주나? 아니죠. 이미 교회사에서 정통하다는 사람의 설교는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죠? 존 칼빈의 설교는 이미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그대로 하라고, 존 칼빈 거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의 99% 그냥 베끼는 거, 설교는 베끼는 거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설교는 베끼는 거다. 네. 베끼는 거예요. 설교는 창작하는 게 아니에요. 창작하는 순간 오류가 생겨요. 왜? 우리는 교리적으로 체계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만들잖아요. 거기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설교가 칼빈이 만들어도 설교를 그대로 해. 그 대신 제네바를 서울로 바꾸면 되잖아요. 제네바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 대명사만 바꾸면 돼요. 그 나머지는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스타판 비너우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알고 영철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자 교인들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생겨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한번 제가 깨달은 바를 막 쏟아내는 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설교는 철저히 존 칼빈의 설교를 그대로 한다. 훨씬 후자가 교인들도 안정되고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제발 설교 만들지 말고 열심히 베끼시라. 알겠죠? 영 동의를 안 하시네. 예. 그럼 목사님이 아니시잖아, 거기는 권사님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거기 나는 목사님께 하는 얘기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17세기를 천재들의 해라 그래. 17세기를 천재들의 해. 그 정도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17세기를 천재들의 해라 그러는데 과학자들로서는 르네 데카르트, 그 다음에 뉴턴,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대거 출현할 때가 17세기예요. 그리고 이 17세기를 기독교에서도 천재들의 해야. 그때가 누구냐면 존 오웬, 이런 분들이 리차드 백스터, 이런 분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게 17세기예요. 1600년도 중후반.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웨스민 신앙고백서란 말이에요. 웨스민 신앙고백서는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요. 좀 깊이 들을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번에 정치적인 이야기인데요. 검수완박법 알죠? 검수완박. 근데 그것을 법무부장 한동훈이가 막 연구하다가 검찰은 뭐뭐만 수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뭐 등 수사해야 된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그 등자 때문에 뭐 했어요? 확 수사를 끌고 들어왔죠. 목사님 아세요 이거? 그것은 뭐뭐만하고 뭐뭐 등 하나 차이였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가적 문서는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아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 조항에는 독소 조항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독소 조항이었어. 등자가. 근데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검찰 쪽에서는 그게 회심의 일격이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못 본다니까. 만한자하고 만자하고 등자 그 하나 따위에 이렇게 역사가 바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전문가들 볼 때는 뭐였다고요? 이거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바꿔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원들 시켜가지고 찾아라는 거야. 어떤 걸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등자를 발견한 거라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가 뭡니까? 영국 국회의사당이 웨스트민스터야. 알겠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국가적 검수완박법을 만들듯이 국가적으로 법을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단어 하나까지 다 찾았어요. 단어 하나까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여리문이나 소여리문답 7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7년 동안 3,000번이 넘게 회의를 했어요. 요 부분에 단어 하나가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완벽한 문건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문건. 지금까지 400년이 지났거든요.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대단하죠? 그거 강의해야죠. 그거. 17세기는 무슨 해라고요? 천재들의 해라고. 그 천재들의 해가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7년 동안을. 천재들이 모여서 7년 동안을 3,000번이 넘는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신앙고백서인데 이게 얼마나 훌륭한 거냐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어느 교단 목사님이세요? 성결교회요. 장로교회 목사님 손 들어볼래요? 장로교 목사님? 예. 우리 안교수 장로교회 목사님. 목사님 목사 선서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기로 선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후봐. 근데 안 따르죠. 따른다는 무슨 뜻이냐?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종하겠노라 그래요. 우리 선서 장로교 목사 7대 선서 중에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선서.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르쳐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법이에요. 근데 선서하고 내리는 순간 잊어버려. 이게 그만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만큼 정확한 문구이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비록 장로교 문구에서 만들어졌지만 성경에 무슨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가 어디 있어요. 맞으면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진리 전파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7세기, 18세기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난 천재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17세기가 진짜 천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17세기, 18세기 괴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톨스토이 같은 사람, 이런 엄청난 대문호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소설가 중에 앞으로 100년 후에 톨스토이 같은 소설가가 지금 현재 있느냐? 앞으로 100년 후에 바하 같은 음악가가 지금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천재들의 시계는 17, 18 끝나버렸고 지금은 천재들이 안 나와요. 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만 나와. 학문적에서도 예술적인 면에서도 미술가에서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학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학문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그 당시 17세기, 18세기 때는 학문이 어떤 거냐면 보고 베끼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좋은 문학가가 되고 싶다. 그럼 괴테를 계속 베끼는 거야. 몇 년을 베껴요. 톨스토이 베끼는 거야. 그러면 한 20년 베끼면은 톨스토이 위로 딱 나와요. 근데 지금의 교육 방법은 톨스토이 말고 네 걸 끄집어내. 에듀케이션이야. 네 걸 끄집어내. 그 내 건 쓰레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20년 이상을 천재들 것을 베끼는 사용만 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천재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교육 방법, 특별히 목사님 교육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 뭐부터 해야 된다? 베끼기부터 해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신학교 교수들은 저기 별로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은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없는 거 발견해. 없는 거 발견해. 지금까지 말한 거 발견하지 말고 지금까지 없는 걸 발견해내서 써라. 이게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이에요. 없는 걸 발견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나 박사는 계속 없는 걸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과는 다른 방면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짜 20년 후에 한국을 대표하는 설교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없어요. 없다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한경재 목사도 계셨고, 그 다음에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졌지만 툭 떨어졌지만 전병훈 목사도 한참 이게 설교자로서 인기를 부각했는데 지금은 이찬수 목사, 송태구 목사 정도 이 느낌도 확 떨어져 버렸어요. 느낌도. 그리고 이찬수, 송태구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외에는 누가 있어요? 예. 정확하게 맞췄어요. 없다고. 근데 왜 없냐 그러면 저는 제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제가 좀 자랑을 해야 돼. 여러분 앞에 강사니까 자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유튜브가 한 달 만에 2,000개가 구독자가 올랐어요. 구독자가 한 달 만에 2년 동안 우리 교회 구독자가 2,000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2,000명이 됐어요. 한 달 만에. 근데 왜 한 달 만에 2,000명이었냐 그러면요. 저희 교회 유튜브 팀들이 제 설교를 1분짜리 쇼츠를 올렸어요. 근데 쇼츠가 막 5만, 6만, 7만, 10만까지 봐버렸어. 요 한 달 사이에. 그럼 구독자 늘어났어요. 왜? 내 설교를 베낀 거거든.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이거 아니, 이거는 맞고 저건 틀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왜? 칼빈 얘기거든. 내 얘기가 아니고. 확실한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제가 스스로 터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누가 와가지고 총회에서 와가지고 아니 이대회에서 이거 뭐냐? 그럼 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존 오웬이 했잖아요, 이거. 존 칼빈이 했잖아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고하게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설교 만들지 마세요. 지금부터 20년 동안 베끼십시오. 20년 후에 진짜 설교 나와요. 그때는 죽거나 은퇴하겠지. 그때는 은퇴할 때가 오겠죠. 그러나 내가 만든 설교보다는 오웬의 설교가 훨씬 낫고 내가 만든 설교보다는 리차드 백스터가 훨씬 나아요. 확실합니다. 그건. 그리고 그것들을 저는 만약에 제가 신학생 만약에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신대원 간다. 그럼 무조건 청교도 책 300권만 읽어라. 청교도 책 300권만 읽으면 여러분 끝장납니다. 캄보디아 제1의 설교자 같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네. 청교도 책 300권만 읽으면 신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냥 누가 청교도 책 300권만 읽고 신학도 안 하고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죠? 나는 신학했고 청교도 300권 읽고 전혀 신학 안 해가지고 최고의 설교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스펄전. 스펄전은 청교도 책만 읽고 신학 안 하고 있어요. 역대 2000년사 최고의 설교자죠. 또 누굽니까? 로이 존스. 로이 존스도 신학 안 했어요. 청교도 책만 읽었어요. 최고의 설교자예요. 얘네들이 왜 최고의 설교자냐면요. 저는 감히 말하지만 스펄전 설교, 로이 존스 설교 전 참조도 안 해요. 왜? 너무 허접하니까. 그들 설교가. 근데 왜 이들이 최고의 설교가 되는지 알아요? 아무도 청교도를 알아보지 못할 때 영국에서 영국에서 1600년도 말 끝나고 1700년도부터는 청교도가 지하로 묻혀져 버렸어요. 왜? 다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영국에는 청교도가 없었어요. 그때 저기 골방에서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읽었던 스펄전이 그대로 설교하니까 영국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 청교도 책 읽어보셨어요? 혹시 누구 거라도? 응? 조금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청교도 존 오웬을 좋아한다. 조나단 에드워드 좋아한다. 존 버녀를 좋아한다. 딱딱 나와야 돼요. 목사님 읽어보셨어요? 여기 읽어보셨어요? 이럴 때 한 명만 청교도 읽어라. 그럼 그 사람 뜬다. 예. 그 사람 떠요. 진짜로.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믿으시죠?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서론이 그거예요. 그대로 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했던 설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했던 전도 그대로 하면 지금 다시 일어난다. 이 주제가 오늘 강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제가 쇼츠에다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복골복이 아니에요. 복골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막 줘가지고 풍성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 나는 그릇이 작은지 암만 한다고 해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릇 따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던 대로 하면 그 사람이 경험한 걸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또 두 번째 뭐냐면 목사는 배우가 돼야 돼. 배우. 배우.
그러니까 연기자가 돼야 된다고. 연기자. 목사는 연기자가 돼야 돼요. 그럼 연기자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목사가 이중인격 갖고 연기를 해야 되나 그런 뜻인데, 연기자의 제일 좋은 연기자는 대본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사람이 연기자예요. 어떻게까지? 뭐야? 얼굴까지. 혈기방자하게. 아니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소리치는데 우상 숭배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죽을래? 이렇게 하죠. 이게 배우라고. 청교도들은 진짜 좋은 설교자들은 배우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어떤 것과 그럼 배우가 되려면 여러분들 배우 보면요. 만약에 내가 조직폭력배 배우 하고 싶다. 그럼 어떤 사람도 그래요. 조직폭력배랑 1개월을 살고 3개월 살아봐. 걔네들의 언행을 다 봐요. 뭐예요? 조직폭력배를 완전히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침전시키는 거야. 맞죠? 설교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존 오웬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바울을 그대로 상상 속 들어와야 돼요. 내가 바울처럼 돼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소리 지르면서 다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간단합니다. 부흥은 간단해요. 부흥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이 부흥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부흥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이고, 오늘은 제가 이게 전체가 서론인데, 그래서 부흥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 나중에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설교론을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이제 있는데 아직 논문을 쓰지는 못했어요. 논문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논문을 딱 써서 학교에서 강사 자리를 줄 거라고요, 저한테. 강사 자리. 저는 교수 같은 거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강사 자리는 줄 거예요. 그때 제가 꼭 맡고 싶은 과목이 설교학이야, 설교학. 저는 설교학 가르친 교수들 진짜 깝깝해가지고 저 구석에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문해하는 방법, 파싱하는 방법, 그게 어디 있어요? 설교자는 배우가 돼야죠. 진짜 좀 황정민 같은 배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배우가 막 쏟아낸다고 생각해봐요, 설교 때. 진짜 바울이 온 것 같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냥 차분하게 설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 성경은 전체가 죄인들을 책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차분하게 설교가 됩니까? 차분하게.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부흥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대에 부흥을 이루는 사람들의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주제가 뭐냐면은,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참된 부흥의 방법이에요. 참된 부흥의 방법. 즉, 참된 부흥의 방법이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 매뉴얼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은 신경 쓰지 마요. 그분은 그분이 알아서 해. 성령님은 그분이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뒤집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라 그래도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들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할 것만 죽으라고 하시면 어느 후에 하나님이 그를 등경 위에 들 거라고요. 만 세상 사람이 보도록 여러분을 보이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하던 대로. 신앙부흥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와 토마스 프린스 및 회중교회와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회중교회, 장로교회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회중교회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회중교회는 외국들은 회중교회고, 청교도가 말하고 회중교회를 16세기 회중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 16세기 아니에요. 17세기, 18세기의 회중교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중교회와 장로교회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는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제네바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교에서 일어났는데, 그 존 칼빈에게 유럽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제네바에 와가지고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3년, 4년 공부를 하다가 자기 마을로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돌려보내면은 자기 고향에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스코틀랜드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장로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장로교회라고. 그런데 똑같이 배우는데 영국으로 간 사람은 자기들을 회중파라고 했어요. 회중파. 그러면 장로파와 회중파는 뭐가 다르고 뭐가 동일하냐?
동일한 것은 신학 체계가 동일해요. 왜? 둘 다 칼빈에 배웠으니까. 둘 다 칼빈주의니까. 둘 다 칼빈주의니까 신학 체계는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면 교회 정치가 달라요. 교회 정치가. 뭐냐면 회중파는 대소사의 대부분을 그 교회에서 해결해요. 그러면은 회중파에게 가장 중요한 단체는 어딜까요? 당회야, 당회. 당회가 그 교회 대소사를 이렇게. 그래서 회중파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끝이 어디냐면 이 당회까지가 교회 끝이에요. 근데 장로파의 교회가 끝은 노회야. 노회.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로파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만약에 우리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 몇 번 오셨는데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 앉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했는데 이 장로님들은 삼송 제1교회 소속이에요. 압니까? 이 목사는 노회 소속이라고. 노회. 나는 삼송 제1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노회 소속이지. 그러니까 나는 노회에서 파견 받은 거라고. 그리고 삼송 제1교회 대표는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달라. 나는 노회 소속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발생이 나냐면 만약에 당회에서 토의가 되는데 장로님 한 10분이 다 반대해. 근데 나는 이걸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수결을 한다 안 한다? 다수결 안 한다. 얘네들 10명 다 반대해도 목사가 하나 안 돼. 그럼 끝이에요. 왜? 난 노회 대표니까. 그래서 목사는 장로회의에서 다수결 중에 한 표가 아니에요. 삼송 제1교회 당회원 대 노회원이에요. 1대1이야. 1대1이라고. 그래서 요 당회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 당회장이고 노회원인 이 목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리석게도 우리 한번 당회에서 거수를 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은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교야. 장로교는 노회 소속 목사, 회중교회는 당회원 이렇게 구별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제 그럼 노회 제도가 좋아요? 아니면 당회 제도가 좋아요? 노회 제도 중에 하나 아주 안 좋은 게 뭐냐? 한 목사 죽이려면 잡아 죽여버려. 안 그래요? 목사님 안 그럽니까? 노회에서 저 목사 배기 싫어. 근데 저 목사 내가 한번 갈고 볼 거야. 그럼 목회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노회원들은. 이게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는 별로 안 그런데 시골에 막 100년, 90년 된 교회 있고 이런 노예 있잖아요. 이런 노회원들 중에 마음이 꼬여버리면요. 그 담임 목사 목회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예요. 회중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홍길동이라는 집사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 문제도 원래는 노회까지 가야 돼요. 노회 목사의 판결해야 돼. 근데 안 하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회중파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 교회 홍길동 목사의 개인적인 사정을 우리보다 노회원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반기였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정도 차이다. 그 정도 차이 알겠죠? 그러니까 회중파다, 장로파다 별 차이 없다. 단지 당회가 끝이든지 노회가 끝이든지 요 차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회중파, 장로파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이럴 때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한국교회 장로교는 거의 회중파예요. 노회가 이렇게까지 힘을 안 씁니다. 노회가.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개척할 때 노회에서 10원도 안 내줬어요. 이 노회가 되려면 노회가 개척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알죠? 온누리교회가 서빙고에도 있고 LA 온누리교회, 만약에 LA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부잖아요, 이게. 그 LA 온누리교회를 본 교회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LA 온누리교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만약에 본 교회가 노회장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노회장이 오라가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개척교회 어때요? 다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 개척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회가 한마디도 못해요. 오라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판만 장로교지 실제로 회중파다. 교회에서의 대소사는 거의 교회 안에서 끝나지 노회까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1년에 한 2번 노회할 때 사우나를 하고 끝난다. 네. 그 정도가 저는 노회라고 보는 거고
회중파, 우리는 사실 간판만 장로교고 대부분은 회중파처럼 하고 있다. 그 정도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중교회와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세기에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가 고전적으로 확립했다. 이게 뭐냐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싶었냐면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어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은 1733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장로교 목사에 의해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렸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했던 설교가 있다. 그게 바로 회심을 촉구하는 설교였다. 회심을 촉구했다. 그리고 1733년에 에드워드가 시작했는데 1740년에 또 슈퍼스도 나와요. 슈퍼스도 또 나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누굴까요? 조지 히필드.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웨슬리하고 같이 사역하다가 헤어졌던 사람이 조지 히필드인데 둘 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히필드하고 웨슬리는 너무 웨슬리를 존경했던 휘필드예요. 한 20살 차이 나거든요. 너무 존경했는데 같이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에 휘필드하고 웨슬리의 신학의 색채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학의 색채가. 왜 웨슬리는 감리교 쪽이고 이 사람은 칼빈주의 쪽이거든요. 신학의 색채가 다른 걸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휘필드가 영국에서 웨슬리랑 같이 부흥운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요.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를 만나고 제2의 전성기를 휘필드가 합니다. 1740년에.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 이렇게 합니다. 제1차 대각성. 아시죠? 그리고 또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어요. 2차 대각성 운동은 뭐냐면 1798년 1805년 이때도 장로교 목사가 했는데요. 이 사람도 똑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도 그렇고 히필드도 그렇고 제2차 대각성 운동도 있고 모든 설교의 포커스가 회심 설교예요. 즉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러분 부흥하고 싶으면 회심 설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비전 설교 하지 말고. 저는 옛날에 그 필리핀에 제가 선교를 좀 몇 번, 그때 설교는 이제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설교한 통역을 해준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대충 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역의 단어가 다 들려요. 영어를 잘하면 잘 안 들릴 텐데 아주 기초적인 단어를 쓰니까 이게 다 들려. 통역을 해주는데 필리핀이니까. 근데 내 설교랑 다르게 통역을 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도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는데 다 아는데 저는 그들에게 죄를 지적했거든요. 근데 통역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한국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통역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릴 때 벤또 싸서 먹었다. 그분이 통역이 누구예요? 우리 어릴 때 도시락 싸서 먹었다. 근데 우리 예수 잘 믿고 부자 됐다. 너희들 알지 않냐? 이게 통역이야. 내가 느끼기에는 그분의 설교를 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도 비슷할지 몰라요. 캄보디아 너희들 가난하지? 우리가 부자가 된 이유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됐어. 여러분 이거 회심의 설교 아닙니다. 회심의 설교는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어떤 걸로? 죄를 통회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이 설교가 아니면 여러분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지금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전체 뚫고 있는 게 회심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제가 가르칠 것이 바로 설교론이거든요. 설교.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가르치려고. 역사를 좀 볼게요.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20세기 들으면서 신앙풍의 고전적 의미에서 떠나서 교회의 숫자적 성장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부흥이 뭔데요? 부흥은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 그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변한 사람들의 성장이에요. 그게 부흥이라고. 그게 부흥. 그러니까 죄송한 말입니다만 일단 설교를 가르치기 전에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여기 미란 목사님, 여기 미란 목사님이거든요.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미란 목사님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분. 예. 저분이 미국 LA에 살고 계신데 여기 와서 여러분 보고 싶어서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교제 좀 잘 해주십시오. 저분이 45년 미국에 살았나요? 49년. 예. 50년 가까이 이제 사시는 분인데 영어 남편도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시죠. 근데 저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저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여보 영어를 잘하니까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존 메가더라든지 조엘 비케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거 들으면 되지 왜 내 것까지 듣냐. 저분 유튜브로 제 걸 듣고 있거든요. 저분이 했던 말인데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조엘 비케 말고 누구죠? 존 메가더가 설교할 때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듣겠대요. 근데 회중들이 웃는데 자기는 안 웃기대. 그 말 했죠? 50년을 살았는데 회중은 웃는데 자기는 안 웃겨. 왜 그럴까요? 정서가 안 와요. 몇 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정서가 안 와.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산 사람이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도 뭐라 그랬냐면요. 영어로 F로 시작한 욕이 있죠. 네, 영어로 F로 시작한 욕이 있어요. 그럼 어떤 미국인이 자기한테 F로 시작한 욕을 한대. 화가 별로 안 난대. 근데 한국 애들이 쌍시옷한 욕 있죠. 그럼 화가 확 난대. 이게 무슨 차이예요? 정서의 차이야, 정서의 차이.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박사과정, 해외 박사 학위에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지식 축적이 아니라 정서 축적이에요. 감화 감동이니까. 감화 감동이잖아요. 정서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신앙은 지식과 정서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즉, 빛과 열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50년 살아도 열이 잘 안 들어와. 제가 물어보기 진짜 진지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설교로 캄보디아 사람 연락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네, 이게. 저렇게 50년 살아도 열을 못 뽑아내는데, 예? 캄보디아 말은 못해. 어떡할까, 이게?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청교도 이야기 쫙 한들, 여러분들이 그들의 양심을 찔러내는 설교를 하려면 캄보디아 말에 정통해야 되는데, 찌르기는커녕 정보만 주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 사랑해. 널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어. 부활하셨어. 그분 믿고 하면 너도 거듭나. 아무 감정도 안 느끼는 팩트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두 가지 난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리적 체계와 언어적 체계 두 가지 난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요거를 해결 안 되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왜? 신앙은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언어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못 변화시킨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는 철저히 개혁신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걔네들이 입에서 쏟아져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설교 준비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읽어주기만 하도록 해설서를 저희가 번역을 하려고 계속해요.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신앙고백서는 문제가 있고 답만 있어요. 근데 속에 해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설서를 번역하는 것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 작업을 저희는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해설서만을 드라마틱하게 읽어만 줘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0세기에 들어서면 신앙 부흥의 고전적 의미에서 떠나서 교회의 숫자 성장만 이끌만 사용되는데, 이렇게 제1차 영적 대각선을 통해서 신앙 부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신앙 부흥의 현상이 18세기에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교도 시대에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때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0년 사람이니까 이미 1600년도에 영국에서부터 청교도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청교도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설교는 전부 다 뭐예요? 양심을 찌르는 회심 설교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했던, 여기서 외국인이 설교의 가장 큰 난점이 양심을 찌르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양심 쪽.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사신 미국인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데 그분의 설교는 한글로 했는데 전혀 양심을 안 찔러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찌른다. 야,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게 한글로도 어려운데 한국 사람 한글로도 어려운데 이게 캄보디아 말을 엎어가지고 막 가린다. 야, 참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대안이면 그 묻지 말고요. 그건 대안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원리만을 말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1차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신앙 부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신학자와 목회자는 이 신앙 부흥이 현상이 18세기에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청교도 시대에 일어났음을 증언하고 에드워드 작품에서 윌리엄 퍼킨스 누굽니까? 청교도의 아버지예요. 청교도를 만든 사람이 윌리엄 퍼킨스예요. 윌리엄 퍼킨스가 특징이 양심설교예요. 양심에다가 칼을 꽂는 설교. 양심에 칼을 꽂는 설교. 그러면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회심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성령이 쏟아 부어 주심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때에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드워드 존 플라벨의 언급한 회심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이것 역시 부흥의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와 부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이안 머레이와 제임스 페커, 이안 머레이가 제일 청교도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로이던서 공부했고 지금 최고는 독보적인 존재는 조엘 비키예요. 저는 조엘 비키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조엘 비키를 공부를 하면 17세기 청교도를 따로 공부를 안 해도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엘 비키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메리는 청교도 운동의 효과가 부흥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효과와 영향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교도 운동의 효과와 영향으로서 첫 번째, 죄의 질책과 책망이에요. 이거 믿고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에서는 죄에 대한 질책과 책망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매주마다. 매 설교마다. 그래서 제 쇼츠 설교를 보면서 저희들은 쇼츠를 했는데 거기서 댓글을 달게 했습니다. 댓글을. 제 본 설교는 댓글을 못 달겠는데 쇼츠에는 댓글 달게 했어요. 쇼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목사는 왜 맨날 화만 내?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 거예요. 다 지워버려요. 우리 쇼츠 팀이 다 지워버려요. 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다 지워요. 그래야 쇼츠가 좀 예쁘게 되지. 아주 욕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양반은 맨날 화만 내. 혈기가 방자해. 겸손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얘기가 쭉 나와야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지적합니까? 죄를 지적하는데 사정없이 꽂아내버려야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들의 효과는 죄 질책과 책망,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의존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 여기서도 보면요 참 죄 질책도 정말 언어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정말 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도록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야, 아멘 크게 하지 마시고 잘 들어봐요.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저걸 듣고 나도 정 목사님처럼 연구 좀 해봐야 될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1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사람들이 빌립에게 빌립에게 찾아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문구 있죠. 요한복음 12장 21절 이 문구가 1700년도에 스코틀랜드 그 목사님들의 강대상에 다 붙어 있었어요. 노수로 해가지고 이 두꺼운 노수로 해가지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게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똑같이 그걸 붙여놨어요. 왜? 좋은 건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했죠. 무조건 따라하면 된다고. 남이 하는 거 따라하면 돼요. 그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나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설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경험하고 목사님이 알려준 그 예수님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유의가 엄청 나가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존
존 버년이 그 감옥에 갔다 왔어요. 감옥에 갔다 왔는데 왜 감옥에 갔냐면은 설교하지 말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건 뭐랑 똑같냐면요. 무면허자가 의료 행위하는 거 똑같아요. 존 버년이 설교한 것은 무면허자가 의료 행위하는 거 똑같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국교에만 허락해 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국교에서 뛰쳐나와서 비국교들을 만들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희들 설교 자격증이 없어. 설교하지 마. 그런데 존 버년이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설교했다고 7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7년을. 7년 후에 이제 분위기가 좀 풀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존 버년이 설교할 때, 영국에 설교할 때, 여기는 존 버년이 설교하는 곳. 여기는 셰익스피어의 공연이 있는 곳. 그러면 존 버년의 설교에 훨씬 사람이 많이 왔대요. 그 작은 곳에 적게는 3,000명, 만 몇 개는 5,000명 모였어요. 그 작은 곳에. 창문까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여러분 설교. 그때 셰익스피어의 공연은 최고의 인기 공연일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끌어들일 만큼 설교가 재밌냐 이 말이에요. 요 문제.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좀 난감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이 들어온다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화 감동이 돼야만 변화가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를 설득시키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나도 저 목사님이 알고 싶은 예수님 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를 배우고자 원합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목사의 철학이에요. 네, 되셨죠?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분이 혼자 못 준비한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럼 목사님 저기 그 불법 아닌가요? 괜찮 불법 아니에요. 모든 것은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돼. 저작권이 소멸되고 특별히 대법원에서 그랬어요. 대법원에서 판결 났습니다. 뭐냐? 종교 행위에서는 카피가 없다. 종교 행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설교할 때 자주 나는 카피할 거야. 카피 계속 얘기해요. 그럼 우리 교인들, 우리 목사님 카피하나 보다라고 인정할 거고 사회적으로 법으로 불법이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정의로운 것처럼 목사가 남의 거 카피하면 도덕이다. 뭔 도덕입니까? 좋은 것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파가지고 얘가 저리 펄펄 나요. 그럼 이미 공인된 약을 사다가 준 게 뭐가 나빠요? 우리 아들은 내 정성으로 내가 키워야지 하면서 약초를 떼가지고 내가 비벼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아빠, 엄마가 만들어진 이 약을 먹을 때만이 양심적인 거가? 그 양심적인 거예요? 얘를 죽이는 거지? 남이 만들어서 이미 공인된 약을 먹이는 게 애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지 말라고, 설교를. 그거 풀 뜯어가지고 비비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나는 미워하는 것을 자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생들한테 설교의 부담감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예,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읽어도 죄송합니다.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읽어도 은혜가 돼요. 왜? 그분들은 유명한 정통부들이니까.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그래서 내가 이제 박사학위 봤는데 거기에 또 어설프게 설교학이 있어요. 박사학위, MDB 때처럼. 아이고, 그래서 설교학이 제일 싫은 게 뭐냐 그러면 한 명씩 나와서 또 설교를 해야 돼. 설교를 해가지고 그 설교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 명이 다 설교하죠. 정말 들은 설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너 목사 때려치라고 하고 싶어요. 네 같은 놈 때문에 사람 다 죽어. 너 설교할 때 사람 다 졸잖아. 다 졸잖아요. 무슨 설교가 다 졸아요. 하나님 말씀은 양 나리선 검인데 검을 갖다 대는데 어떻게 졸아? 검을 딱 갖다 대는데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은 강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강도가 칼을 딱 댄다. 귀찮아. 검을 딱 갖다 대면 다리에 힘이 풀려야죠. 검이 갖다 대는데 어떻게 졸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시에 왜 졸아?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라고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아. 오랫동안 더 안 일어날 거야. 더안 일어나. 그런 설교가 좀 더 안 일어나요. 예, 보십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질책과 책망.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 세 번째,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의존을 언급하였습니다. 머레이가 청교도 운동을 신앙 부흥으로 보는 주된 신학적 이유는 청교도 운동을 통하여 참된 개혁신앙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들이 내적 영적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레이는 리차드 백스터의 사역 가운데서 일어난 각성 역시 부흥이라고 하였고, 패커는 청교도들이 신앙 부흥이라는 용어를 기술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청교도 부흥 운동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패커는 먼저 청교도 운동을 16세기와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교회 개혁과 갱신 운동이라고 정의했고, 그리고 부흥을 죽어있던 영혼이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나고 잠자고 있던 영혼이 내적으로 갱신된 것이라고 정의한 후에 청교도 운동의 효과가 이러한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청교도 운동의 부흥과 효과를 가져다준 이유로서 청교도의 전도적 작품들이 영혼을 깨우치기에 충분했으며, 패커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개인의 영혼의 상태를 깊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가운데 회심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였던 사역자로서 리차드 백스터를 언급하였고, 청교도 운동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로서 청교도 신학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연구의 강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청교도의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앞에 김민정 집사님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손 들어봐. 정민정, 예, 전민정. 제가 왜 성을 잘 모르면 오랫동안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정민정 집사님은 불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불교 신자. 불교 신자였었는데 어느 정도 신자였으면은 새벽 기도를 나가는 불자였어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 나오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빠진 적이 없냐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껌값이야. 불교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여기서 새벽 3시에 택시를 타고 가야만 새벽 4시까지 가야 그런 데 가다가 새벽 5시에 집 앞에 들어서 껌값이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저분이 불교 신자였다고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에 변했잖아요. 저렇게. 한 방에 변했어요. 저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물어보십시오. 몇 번의 설교에 변해버렸어요. 뒤에 지대성 지사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저분은 아내 따라 교회 다니면서 맨날 졸던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졸면서 교회 가자 끝까지 쫓아다녔던 정의로운 사람 있잖아요.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닌다고 약속하면 끝까지 간 사람. 그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한 방에 변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다. 청교도 설교는 사람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 못 변해요. 청교도의 설교가 아니면 사람 안 변해요. 자, 봅시다. 개혁에 대한 필요성. 신앙 부흥이라는 것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영적 침체와 경건의 상실로부터 회복 혹은 생동함을, 그리고 우리 지대선 집사님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아내가 또 우리 교회 싫어해. 그 아내가 원래 순복음교회 다녔었나요?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저분이 그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가지고 졸다가 오는데 맨날 앞장섰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분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저분이 안 바꿔요, 교회를. 맨날 졸던 사람이 내가 이제 은혜 받는 데가 어디가 안 바뀌어요. 지금은 그 권사님이 너무 신앙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간증은 삼성제일교회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설교 한 방에 인생 바뀐 게 많다니까요. 또 하나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어떤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이건 진실이에요. 누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정대원 목사님입니까? 예, 정대원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1년째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아유, 1년째 설교 듣고 있다니 참 고생이 많네요. 1년 동안 2,000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1년 동안 2,000개 들었어요. 설교 2,000개 들었대요. 1년 동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세고 셌어요. 우리 교회는 세고 셌어요. 또 하나 볼까요? 하루에 6편씩 설교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6편을 설교 들은 사람 내가 마주하잖아요. 괴물 같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 저는 여러분 목사님 설교했을 알잖아요. 한 설교하고 6개월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무슨 예화를 들었는지.
다 알아요. 어제 듣고 왔으니까. 너무나 많아서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청교도의 설교예요. 청교도 설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 존 버넌이 설교할 때 셰익스피어의 공연을 가지 않고 여기를 가듯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청교도를 설교하게 된다 그러면 청교도 방식으로 설교하게 된다 그러면은 1년에 1000편의 여러분 설교 듣고 우리 교회로 달려오듯이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분명. 그 라인을 못 탔기 때문에 날이 둔하고 날이 깨져 있는 칼을 휘두거나 아니면 그 칼 자체가 장난감 칼이거나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도 깨지도 못고 수없이 오카노 목사님 그랬어요. 오카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설교해서 내 턱 아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를 설교 듣고도 변하지 않아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오카노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변한다고. 우리 설교는. 오카노 목사님 그 틀렸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청교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를 알게 되면 설교로 변한다고 사람이. 제자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은 당연히 청교도 모르죠. 오카노 목사님 청교도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저는 천상천하 유아 독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교회의 네이밍을 청교도 교회라고 지정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목회가 쉽죠. 경쟁 상 질문. 내가 지금까지 가서 신대원 갈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내 구원 점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점검 받았나요? 점검 못 받았죠? 그게 바로 청교도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청교도는 점검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신학교 갈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신학교 얼마든지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많아요. 여러분 신학교 갈 때 구원 점검 받았냐고요? 교회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신대원 들어갈 때 받았나요? 아니면 신대원 공부할 때 받았습니까? 목사 안수할 때 받았어요? 언제 구원 받았다고 확증 받았습니까, 여러분? 응? 이게 청교도예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청교도는 교회를 갱신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국교회가 그거예요. 국교회 성교회는 그냥 태어나면은 더 이상 구원의 문제시 않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가장 번성하게 되죠. 평화롭죠. 계속 이게 찔러대는 그들의 구원을 전가하는 설교를 안 하니까 평화로워요. 맨날 무슨 노래만 하면 되는 거죠. 쎄쎄쎄만 하면 되잖아요. 외형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평화스럽지만 영적으로 크게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회의 상태와 사회에 만연된 불신앙의 부도덕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역사를 했는데 오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방문하시어 그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영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로 이러한 부패의 힘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식주의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거두시고 이 형식주의가 뭡니까? 밑줄 한번 볼까요? 감화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그 말씀이 사모함이 없는 그냥 감화 감동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형식주의야,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거두시고 우리에게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영적인 삶과 능력과 거룩함을 소생하시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활발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는 어떤 말을 썼냐 그러면 소생한다. 성령이 쏟아부어 주신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소생한다. 왜? 말씀으로 그들을 찔러서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당시 영국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어떤 이는 술에 취해 있으며 어떤 이는 교만하고 세상적입니다. 중략이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하나 그들을 점검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장로로 앉아 있고 집사로 앉아 있으면 누가 그 사람에게 거듭남을 체크하냐고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훈계를 고집스럽게도 거부하며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고 대적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원수같이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때려 찌르니까. 때려 찌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삼성 제일교 치고 유튜브를 가, 쇼츠를 하고 쇼츠를. 그럼 맨날 때려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설교는 때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언제 우리 위로받아요? 그 말은 꼭 나옵니다. 설교는 때려치는데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는 언제 받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위로하게 해줘야 돼요. 목사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목사가 위로하려고 그러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압살롬이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상담받고 재판받으러 갈 사람들 중간에 다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상담해주고 재판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아야 될 성도들 중간에 데리고 와가지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내버려요. 그러다가 압사당해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압사당한다고. 압살롬처럼 여러분들 성도한테 함부로 위로해주지 말라고요. 그가 성령께 위로받게. 목사님 이런 식의 강의 들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청교도라. 그래서 절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왠지 친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못 들어봐죠. 그래서 청교도를 사람들이 안 한다는 뜻이에요. 청교도는 이걸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교도 말만 들었지 청교도 내면을 들어가 보지 못했잖아요. 청교도들의 가르침은 일반 교에서 가르침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미움도 받아요. 니만 잘났냐. 청교도들의 퓨리타이잖아요. 그죠? 그게 퓨리타이 무슨 뜻이냐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니만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퓨리탄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목사들이 퓨리탄들한테 니 잘났다. 옛날에 우리말로 니 똥 굽다 이거예요. 니 팔뚝 굽다 이거예요. 니만 잘났냐? 이게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청교도를 하지 않는 목사들에게 미움받게 돼 있어요. 네. 왜? 반대말 하거든. 반대말. 어느 누가 설교 뵙기라고 합니까? 설교를 열심히 창작하라고 하지. 여러분들 그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설교학 교수 있나요? 응? 설교학 교수 중에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설교학 가르친 사람이 설교 잘할 리가 없죠. 근데 그들이 설교를 가르치니 로이 존스 같은 사람 영국에서 설교로 1인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영국에서 이미 슈퍼스타가 됐던 로이 존스가 미국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일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설교 특강 좀 해달라고 온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로이 존스가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의가 설교와 목사예요. 즉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이 설교학을 가르쳐야죠. 설교도 모르는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조카 사이 좀 한번 만나주세요. 우리 조카 사이 좀 만나주세요. 왜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설교를 너무 못해요. 한번 봅시다. 네, 한번 봅시다. 내가 한번 그 사람 볼게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설교를 너무 못해요. 너무 지겹고 설교 너무 못해요. 내가 한번 볼게요. 언제 시간 되면 꼭 돼. 근데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내 말을 들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랬죠. 내가 박사 받으러 신학교 가니까 그 사람이 내 설교학 교수야. 그 사람이 설교학 교수야. 그 이모는 나한테 그 사람 설교 좀 잡아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 설교학 교수야. 지금 유명한 학교에 차마 말을 못할게 방송 찍히니까 유명한 학교 설교학 교수야.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 유명한 학교의 개인 설교학 교수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얼마나 웃긴 일. 설교학은요. 설교학의 기능을 배우기 전에 목사가 어떤 존재인가부터 배워야 돼요. 어떤 존재가 목사인가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설교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다 그래요. 목사님 저 이번에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오면은 새벽에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뭘 해야 될까요? 로이존스 거 베껴. 예, 알겠습니다. 로이존스 베껴. 어? 나는 뭘 베끼라고 책을 제공해줘요. 그럼 그 친구는 그걸 베껴서 설교를 만들어요. 어때요? 좋죠?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목사를 설교 체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대신 무엇을 베낄 것만 자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직 젊으니까 일평생 스펄전을 다 베껴봐라. 한 100권 되거든요. 그럼 너는 스펄전이 될 거다. 스펄전 될 것이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자, 리차드 백스터는 당시의 연구 상황을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이제 백스터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토마스 셰퍼드입니다. 토마스 셰퍼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당시 뉴 잉글랜드라는 곳이, 그때 청교도들이 주로 활동했던 게 뉴 잉글랜드거든요. 뉴 잉글랜드가 어디냐면 보스턴에서 그 위쪽으로, 뉴욕보다는 위쪽으로, 그쪽에 쭉 대서양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이 뉴 잉글랜드 지역인데,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의 핵심 주가 매사추세츠주고, 매사추세츠 중에서 보스턴이 핵심 도시예요. 그 근방에서 청교도가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 고군방 어디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미국 가면은 그냥 뉴욕만 돌아다니지 말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좀 올라가서 킹콩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보스턴도 구경하고, 보스턴 너무 좋아요. 뉴욕보다 보스턴이 더 좋더라고요. 거기 가고, 거기 가면 메이플라워 타고 처음으로 필그림 청교도들이 발을 내디뎠던 그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도 있어요. 거기도 보고, 또 청교도 많을 때 하버드도 보고, 그러면은 참 보스턴 좋더라고요. 거기 가서 예일대는 누가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 만들다가 첫 번째 이제 총장이 하버드였잖아요. 그 다음에 2대 총장을 영국에서 불렀어요. 너 우리 좀 와가지고 총장 좀 해달라. 근데 걔가 거절했어요. 걔가 누구냐? 존 오웬이야. 하버드에서 존 오웬을 2대 총장을 불렀어요. 왜냐 그러면 하버드는 그때 아주 신생 학교고, 존 오웬이 그때 옥스퍼드 부총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존 오웬한테 와서 좀 해달라니까, 아니 나는 영국에서 할 거야. 그게 전부 다 보스턴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미국 가게 되면은 뉴 잉글랜드 지방 돌아다니면서 청교도 한번 탐방을 해보십시오. 토마스 셰퍼드도 뉴 잉글랜드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의 개혁이 부패된 예배를 일소하는 것과 진실된 예배를 세우는 것을 포함하고, 주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복음에 수치스러운 불경건한 것과 죄악된 것으로부터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부패된 교회가 개혁되는 곳에는 회중이 지혜로운 사역자에 의해서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자신을 개혁하는 것에 하나님과 엄중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스도의 치리에 굴복할 것이다. 여기 봐보십시오. 중약 다음에 부패된 교회가 개혁되는 곳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중이 누구를요? 지혜로운 사역자. 이 지혜로운 사역자 누구예요?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혜로운 사역자에 의해서 죄악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양심을 찌른 설교를 했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과 엄중한 언약을 갱신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치리에 굴복한다. 그리스도의 치리에 굴복한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너 치리한다는 것은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거잖아요. 너 벌을 받아라, 아니면 너 이렇게 벌을 해버려줄게, 이게 치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리받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응? 그리스도가 대신 세워준 목사에게 치리에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들은 너 죄야, 네가 문제야. 네, 그랬어요. 목사님 뭘 알아요? 이런 성도들을 여러분 교회 키우는 것 자체가 불행합니다. 목사님 너무하셔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성도 잘못 키우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특별히 청교도들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천국의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줬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 교황에게 줘요. 교황이 인수인계 되면은 이 열쇠를 또 줘요, 이렇게. 그래서 교황이 열면은 하늘에서 열리고, 교황이 닫으면 하늘에서 닫혀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열쇠는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이 열쇠. 우리 인간한테 있나요? 인간한테 없죠. 베드로는 인간이 아닌가? 베드로는 신성인가? 베드로한테 줬잖아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그 열쇠 줬잖아요. 청교도들은 그 열쇠가 누가 갖고 있냐 생각하면 담임 목사와 당회가 갖고 있다 생각해요. 교회에서 당회에서 네가 죄인이야. 그럼 걔 죄인이에요. 너는 죄를 해버려 줄게. 해버려 주는 거예요. 당회의 결정을 예수님의 결정을 좀 따르라. 동의됩니까? 별로 여러분들의 눈빛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목사님과 당회의 주는 엄청난 권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회원들이 괜하게 치리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야, 너 이번에 너 너무 소란을 피웠어. 그러면은 청교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에다 대접을 붙여요. 홍길동 집사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쳐서 3개월 동안 교회 출입을 금해 주십시오. 딱 붙여요. 그럼 그 사람이 기분 나빠. 이 교회 말고 또 없어? 다른 데 있지? 가요. 그렇잖아요. 가버리잖아. 그 사람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에서 문 닫아버렸어요. 이해가 좀 안 되시는가 본데 그 열쇠를 누가 닫아버렸습니까? A라는 교회에서 닫아버렸잖아요. 그 열쇠를 누가 풀어야 돼요? A라는 교회에서 풀어야죠. 그래야 천국에서 풀리죠. 근데 이 사람 기분 나빠서 B라는 교회 갔다니까? 이미 닫혀버렸다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목사님 스스로가 낮추지 말라고요. 목사님 스스로가 판사만큼이나 높은 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스스로가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신성으로 열쇠를 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너 미우니까 너 치리, 이게 그런 장로는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근신하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차원에서 책망을 하고 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와 당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 치리는 어떻습니까? 말 안 듣는 애들 쫓아내는 게 치리야, 당에서. 막 교회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반대 세력을 쫓아내는 게 치리야. 치리도 잘못됐고, 치리에 반항하는 교인도 잘못됐고,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분위기 안 좋은데,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옥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목회자와 당회원들이 교인들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고 너 죄야라고 지적할 수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죄악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너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라고 지적하고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영적 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예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 성례, 그다음에 뭡니까? 권징. 이게 칼빈이 말했던 교회 3대, 참된 교회 3대 직분이에요. 말씀, 성례, 권징. 이 권징이 뭡니까? 너 도덕적 윤리 잘못되고 있으라고 지적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교회가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놈 나갈까봐 그냥 겁나가지고 그냥 잘못을 하든 말든 그냥 입 닫읍시다. 이미 교회는 그 권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항상 죄송한 말 하고 있는데 교회가 크지 않고 선교지 사역이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선교사님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얘들 오면 서빙도 해주죠. 해줍니까? 아니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밥도 해주고 서빙도 해주고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이 서빙한 거 봤어요? 서빙은 제자들이 했잖아요. 주님은 안 하고.
아시겠죠? 성경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왜 우리 선교사님들 서빙을 합니까? 얘네들은 무슨 헌신을 합니까? 현지 있는 애들은 무슨 헌신을 하죠? 주를 위해서? 왜 목사님들만 헌신을 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서빙 한 적이 없어요. 청소도 내 영역이 아니고, 내 영역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고, 다른 것은 우리 교인들이 해야죠. 우리 교인들 아침에 올 때 뾰족구도 신고 예쁜 옷 입고 오후에 갈 때 장화 신고 화장실 청소해야 되다.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구역이 있어요. 다 청소하고 다 걸레 닦고 하고 가야 돼요. 목사는 뭐 할까요? 앉아서 있지. 수고했으니까 주일날. 여기 먼지가 아직 안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언제? 이재선 장모님? 내 걸레 든 거 봤어요? 못 봐요. 우리 주님이 한번 봐봐요.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우리 주님 우물가에 계셨죠? 그때 제자들이 어디 갔죠? 음식 장만하려고 내려갔잖아요. 우리 주님은 음식 장만하러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쉬어라. 내가 갔다 올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진짜 내가 불만인 게 있어요. 왜 현지인들에게 진짜 헌신 안 시키냐고요. 예. 애들이 헌신해야 돼요. 그들은 주님 위해서 무슨 헌신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해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지고 우리는 생명과 영혼을 달리는 그런 고귀한 직분인데 레크레이션 강사가 돼버리고 말고, 교회는 그런 권징이 서슬퍼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권징인데 혹시 교회를 떠날까봐 안절부절 돼버려요. 네, 이런 교회 가지고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근데 55분까지 좀만 더 하겠습니다. 회중을 깨우는 사역들입니다. 회중을 깨우치는 사역들. 청교도들은 교회의 개혁을 위해 깨우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깨우치는 사역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잠자고 있는 영혼의 양심을 깨우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청교도의 깨우치는 사역의 방법으로 깨우치는 설교, 당연하죠. 교리교육. 여러분, 교리교육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근데 교리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게 버릴게요. 너가 가장 고난당할 때 예수님 바라봐. 너의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봐. 목사님, 어떻게 바라봐야 돼? 잘 모르실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영적인 눈이 뭡니까? 영적인 눈이. 이런 게 교리예요. 교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게 교리야. 근데 교리를 공부 안 하니까 몰라요. 말만 하시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목사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지나갈 때, 예수님, 나 지금 갑니다. 아시죠?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여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주제를 우리 20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다 써놓은 게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정확히 알면은 모든 상담에 다 대답을 줄 수 있어요. 모든 상담에.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 또 물어보면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 뭘까?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합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주선에 도킹하듯이 도킹하는 건가? 도대체 뭔가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교리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리를 안 보여보잖아. 안 가르치고. 그래서 이들은 깨우치는 설교, 그 다음에 당연히 교리교육입니다. 카타키시즘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우치는 설교, 교리교육,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깨우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영혼은 구원의 깨우침을 얻게 돼요. 밑줄 그어볼까요? 그래야 구원의 깨우침을 들어간다고. 그래야.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지금 가지고 막 분노 내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내가 오늘 세미나 듣고 와보니까 정말 화를 내라고 하나 보다 해서 막 두들겨 패고 네가 청소해야지 내가 청소할 거야 이렇게 하지를 말라. 왜? 갑자기 돌변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우리 백이성 선교사님과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청교도적으로 상담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요. 제가 이 청교도만 20년째예요, 지금 20년째라고. 처음에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방황할 때 청교도를 있고 그때부터 매력에 빠져가지고 20년 동안 후퇴 없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뭐 한두 번 들어가지고 막 분을 내고 앉았고 청소 네가 해야 된다 막 이러면은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라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영혼의 의사다를 아무나 찢어놓고 회복이 안 돼. 창자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도 되게 예민한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되게 예민하고. 그런 거 여러분 훈련 받지 않고 그냥 목사 된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고 싶은 거고요. 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깨우치는 사역을 했을 때만 영혼의 구원의 깨우침이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깨우치는 사역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밑줄 그어볼까요? 자,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질문하는 때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각성할 수 있는 설교를 못 하거든. 각성할 수 있는 설교 못 해요. 각성할 수 있는 설교가 돼야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목사님께 남아서 울며 불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성경에서 똑같이 나와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듯이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꼭 뭐라 그럴까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병고침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데 그것만 해. 그것만 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사도행전의 그 병고침 지금도 일어나나? 한번 물어볼게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옆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사돈의 팔춘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나 그거 말고 여러분 사역할 때 안진병이 일어난 적 있냐고요, 없냐고요? 저 안진병이 너무 심하면 그럼 장님이 눈 뜬 적 있어요? 신봉사 같이 눈 떠버린 적 있어요? 없는데 왜 성경에 나와 있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말해요? 없으면서 여러분도 잘 안 믿어지면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이 부탁해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야 98세 먹은 노인이 이게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해 주소서 그랬어요. 일어나게 해 주소서. 98세 먹은 노인한테 예의도 없이 일어나게 해 주. 눈이 이미 말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일어나게 해 주소서.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도 안 믿겨져. 그분이 일어날 걸. 여러분은 믿겨지나요? 난 안 믿겨지던데. 장님이 있는데 여기다 침 뱉어가지고 눈 발라주면서 눈 뜰지어다. 나는 안 믿어져 그게. 근데 여러분도 그게 믿어지나 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있다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선생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못 믿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일어납니다. 2000년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설교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불만이 있는 분은 여러분들이 그 안진병이를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기도로 일어나서 안진병인데 왜 계시는데 없다고 말합니까?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머리 숙여 사죄를 할게요. 근데 진단서를 가져와야 돼. 그 전에 안진병했다는 진단서를 가져와야 돼. 왠지 좀 비실비실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대충 말하면 안 되고 진단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죠. 그래서 어떻게 해 이러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언제? 청교도 하실 때. 나 이대로 살다가 멸망합니다. 나 죽습니다. 각성이 시작된 영혼은 비록 자신이 복음 안에 있으나 불신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 안에 있었으나 불신자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자였다는 거.
그게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거라고. 그게 대각성이라고. 그게 불신자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불신자가 있어요. 아시죠? 동의가 되시나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불신자가 있어요. 얼마나 많냐 그러면요, 이건 칼빈이 말했던 건데, 칼빈이 과장해서 말했는지 진짜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칼빈이 제네바에 설교할 때 이랬어요. 여기에서 100명 중에 1명만 구원받다 했어요. 제네바에 설교할 때. 근데 그 제네바가 어떤 곳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제네바는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태백산 두메산골이에요. 유럽에서 태백산 알프스의 구석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태백산, 태백 같은 그런 도시라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제네바에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자기 일가 친척을 버리고 제네바로 달려왔다고. 존 칼빈의 설교를 들으려고. 근데 그들 중에 100에 1명이라고 했어요. 그들 중에. 그렇게 자기의 친척 집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100에 1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과장인지 아니면 존 칼빈이 봤을 때 상당히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칼빈의 눈에는 많은 자들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가 친척 버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본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로 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요청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구원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구원의 설교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장애인의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장애인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집안에 문턱인지 뭐든지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들죠. 그렇죠? 둘째, 셋째는 육체가 말짱해요. 근데 한 놈이 장애야. 그럼 걔가 평균이야. 그럼 교회에서 누가 평균일까요? 불신자가 평균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를 상정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상정하고 목회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네. 저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진짜 양심에 칼날을 대고 섬찟섬찟하게 설교한 사람이 있나요? 한국교회 목사 중에? 유명한 목사 중에? 내가 그 설교 들으면 정말 내가 이러다가 불구덩이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공포스러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고. 한국교회 유명한 설교자 중에.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20만씩 보여요. 그런 설교가. 근데 청교도 뭐라고 한다고요? 설교 매번마다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하라고. 매번마다 설교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실명을 밝힐 수 없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하고 우리 교인들 다 아는데, 설교에 대해서 그 사람 나랑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랑 찾아오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내가 찾아가기 전에 설교 쭉 들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대훈 목사님 정말 설교가 좋고, 정대훈 목사님 같이 양심을 깨우고 사람의 죄를 시작한 설교가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분이 저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든 것을 인정해주는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설교가 뭔지 몰라. 네, 당신은 설교가 뭔지 몰라.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미국 가면은 맨날 이제 우리 이제 아내가 한국에 다니면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민자들은 힘들어서 그렇게 찌르는 설교 못합니다. 이민자들이 힘들어서 찌르는 설교 못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고달픕니다. 당신은 설교가 뭔지 몰라. 당신이 위로하거나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깨우치는 사역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말했습니다. 각성이 시작된 영혼은 비록 자신이 복음 아래에 있었으나 불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삶이 더러움에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용서함 받지 못하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심각한 생각에 빠져버리고 말이죠. 이들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의 설교 스타일은 우선 사람들로 자신들이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였으며, 비참함을 깨달음으로써 치료책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있는 수술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은 영적 수술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들의 가슴을 찢어버려야 된다고. 찢어서 그들이 어디가 문제인지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 그 다음이에요. 이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하여 그들이 두려워 떨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라 그랬어요. 되셨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 짓거리 설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 교회에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오늘부터 안 하면 돼요. 와가지고 옆 사람에게 참 좋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슨한 상태에서 설교 시작해요. 이미 그 관전 포인트는요. 내가 너희를 찌르지 않겠다고 시작해요. 근데 누가 회개할까요? 누가 자기의 죄를 각성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비참함을 깨달은 치료책을 구하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열고 그 다음에 준 거예요. 은혜와 약속들을. 그런 한편으로 위선자들을 깨우치는 노력을 했어요. 위선자는 밑줄 가볼까요? 위선자가 뭐냐면 뭐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속으로 그게 아니에요. 청교도가 말할 때 위선자는 자기가 성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사들이 봤을 때 성도가 아닌데 목사가 봤을 때는 성도가 아닌데 자기들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다. 위선자. 이중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항상 좀 조심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선자를 깨우치 노력했고 그들은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뭡니까? 온통 관심사는 부동산이야. 뭐 어디가 올랐다더라, 뭐 부동산이 떨어졌다더라. 온통 그런 관심사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용어나 교리적 용어 할 때는 입이 무거워가지고 황금입이야, 골든입이야. 얼마나 무거운지 입을 안 벌려. 근데 아들 교육은 발라발라 얘기를 해요. 아들 교육은. 부동산 얘기를 발라발라 얘기해요. 이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거듭난 건가요?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사람까지 불신자로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할까요? 청교도는 불신자로 보죠. 그럼 여러분 교회 불신자 많다 적다? 대부분이다 아니다? 대부분이죠. 다 불신자예요. 다. 무슨 성도입니까? 성도는 딱 특징이 말씀을 삼하는 자예요. 그거 하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예.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을 몇 시까지 먹어요? 밥을? 예, 1시 20분까지 와주십시오.